날씨가 참 좋지요. 경치는 싱그러운데 국내 정세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나고 슬픈 뉴스가 있었죠. 계부가 31살 먹은 계부가 딸을 그 친모와 공몰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도 요즘은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사건이 나도 우리가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표정을 봐도 뭐 그렇구나.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이렇게 못된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막 화가 났어요. 또 북한에서는 또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뭐 발사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날려보내갖고 또 남북 군사합의가 9월 19일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도 또 위반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경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강원도에 불이 나고 군포시에서도 불이 나고, 우리 청주 지역에서도 불이 나서 한 분이 또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또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또 기사를 읽으니까 참 마음이 좀 무겁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네, 거울입니다. 너무너무 스마트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거울에 있는 내가 웃습니다. 거울을 보고 찡그리면 거울에 있는 내가 찡그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찡그리면 부목사들도 찡그리고, 부목사가 찡그리면 교인들도 찡그리고, 제가 활짝 웃으면 모든 분들이 활짝 웃고,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 옆에 있는 분이 활짝 웃고. 너무 근엄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옆 사람을 향해서 0.5초간 미소 발사.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웃으면 누가 웃을까요? 자녀들이 웃는 거예요. 부모가 웃으면 자녀들이 웃고, 부모가 찡그리면 자녀들도 찡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시집가서 아들을 키우는 딸의 모습을 관찰해서 이렇게 적은 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의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나 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처럼 또 그 자녀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짠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린 소자, 어린아이 하나,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그렇게 죽이다니 얼마나 강팍한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엄마라고 하면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말려주라고. 왜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은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일은 말려주라고, 악한 일은 말려주라고. 그것이 공동체가, 형제와 자매가, 부모가, 부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EBS 부성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덧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어렸을 때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울이 돼서 그렇게 나쁜 아버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자녀 앞에서. 자녀 앞에서. 믿음 가운데에 바르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는 겁니다.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요, 동시에 어린이날입니다. 1921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을 했고, 그리고 23년에 5월 1일을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5월 5일 선포를 했습니다. 5월 1일을. 그 다음에 1961년에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린이날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바로 이 어린이에 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 근거지가 되는 곳이 가버나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거기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던 모양이에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추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한 달 정도 전쯤으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이 뭐냐? 그 논쟁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럼 천국에서 누가 커요? 지상에서 키 큰 사람이 여전히 천국에서 키 큽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은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 서로의 말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떠한 곳으로 상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그 천국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삶이 있는 곳은 아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제자들이 상상했던 삶의 방식, 제자들이 상상했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거 따지잖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잘난 것 같아? 내가 잘난 것 같아? 물어보기 개면적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났지. 이 땅 위에서 삶의 방식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돈이 많으냐, 내가 돈이 많으냐,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더 많이 배웠냐, 네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뭐 그것 가지고 싸움 막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따질 거 없으면 네가 나이 많으냐, 내가 나이 많으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그러면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귀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본질적인 삶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으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내용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영화가 지금 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아니냐 그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티켓 사지 아니하고 영화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날 그 영화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해도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닐까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어떤 삶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꾸 내가 남보다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누가 더 높으냐라는 삶의 방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결단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렸을 때를 상상하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때 참 좋았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각자 다르겠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 못 먹고 살았고 못 입고 살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입고 잘 잡수시고 살고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뭔가 좀 흐뭇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못 먹었지만, 못 가졌지만, 못 입었지만,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흐뭇합니까? 어린 시절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덜트 칠드런, 성인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는 먹었어도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유치해요. 유치해. 그러면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보면 하는 짓이 꼭 어린아이 같아.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유치한 childish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는 childlike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짓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성인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린이는 힘이 약합니다. 어린이는 키도 작습니다. 어린이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누군가 보호해주고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의 품성 가운데에 우리 어른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귀한 품성이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른으로 살아가되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 잃었던 것, 그거 찾아야 된다, 그거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맨 위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맨 뒤에 서는 사람, 결국 섬기는 사람. 그럼 어린아이가 그럼 섬깁니까? 섬김을 받지.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위를 점하려고 해도 점할 수가 없어요. 앞에 서려고 해도 어른들 때문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면 어때요? 나는 나를 낮추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서운해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참말로 진짜로 서운한 법이에요. 왜?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라고 찬송은 하고 있지만은 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가운데에 극히 적은 일부라도 떼어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작은 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과연 나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는 데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타인에게 섬김을 받는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해요. 그 서운함의 본질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스스로 낮춘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섬길 수 있습니다. 시장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 아니에요? 결국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사람보다 큰 자,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깁니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마땅히 종이 주인을 섬겨야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섬겼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섬겼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 방식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종 노릇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알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인정받는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천국 시민의 모델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모습 중에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뜻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것.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솔직한 삶의 방식,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매우 솔직합니다.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 붙잡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다 얘기해요. 신방 가서, 그 신방 가면은 주로 엄마 아빠들이 자기의 허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 들어가 있어, 가서 게임하고 있어. 그건 저는 못 가게 합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술술 다 나와요. 목사님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이런 얘기도 나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어른들은 솔직하게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스스로를 보면서 안 드러내죠. 왜 안 드러내느냐? 솔직함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다 손해봐요. 안 드러내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냐? 손해보는 것 괜찮다. 괜찮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두루뭉실하게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도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어른이 돼서도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솔직하게 살려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솔직한 삶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행동하시고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들로부터,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의존성을 말하는 거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생각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없고 어린아이는 본질상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예배합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릴리전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라틴어 의지하다라는
그게 렐리기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의지한다. 릴라이온, 디펜드온.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남편은 아내 의지하고, 아내는 부모 의지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은 또 자녀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의지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부모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죠. 의존성이나 부모 중심의 삶이나 부모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도요,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참 놀다가도 주변을 두리번 거려요. 누구 찾게요? 엄마.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내 옆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신기해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자다가도 누구를 찾아요? 아빠요, 엄마요? 엄마. 자다가도 엄마. 깨서도 누구를 먼저 찾아요? 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를 몇 번 찾아요? 엄마. 몰라. 수십 번도 더 찾고 수백 번도 더 찾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는 왜 나만 그렇게 찾냐 이 짜스가, 그렇게 합니까? 너 아빠도 좀 찾아라. 그런 엄마를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엄마를 찾는 순간에 그 엄마는 항상 그 주변에 있었고 옆에 있었고 보호해주고 관찰하고, 그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미숙한 엄마는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왜 나만 찾냐 신경질 부릴 수 있겠지만은, 성숙한 엄마는 아이가 자기를 찾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을 확인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엄마지. 엄마라는 그 정체감이 있어야지 엄마 노릇하고, 아빠라는 정체감이 있어야지 아빠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나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응답해야지. 그것이 부모의 희생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같이 되는 삶은 걱정하지 않는 삶을 말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걱정이 있는지. 겨울 걱정이 있어요? 올 겨울에 춥다는데 어떻게 좀 보일러는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걱정 없는 삶이 어린아이들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대. 꼭 다 하나님 기르시는데 너 뭘 걱정하냐.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비그리스도인은 걱정에서 걱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걱정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걱정거리를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바꿔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야, 이놈아, 너는 매 등록금 나올 때마다 나한테 가져오냐? 옆집 좀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 그건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저한테 가져와요.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여러분, 그 등록금 고지서를 제가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 등록금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은근히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걱정 중독이라고나 할까. 자기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걱정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걱정, 점심에도 걱정, 저녁에도 걱정, 깨워서도 걱정, 자기 전에도 걱정, 먹을 때도 걱정, 정정. 그 예수 믿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거리를 어떤 거리로 바꿔나간다? 기도거리로 바꿔나간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겠습니까? 내게 없으니까 구하지, 내게 부족하니까 구하지. 왜 기도하는 겁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그러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요. 어떻게 걱정거리가 없어? 왜? 기도거리가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걱정거리 없어 보세요. 기도하는지. 걱정거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걱정거리를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여러분,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만 시행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주인이 종 위해서 일한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삶, 정직의 삶, 하나님 의지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 천국의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 곧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